제목은 우상이 된 사역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뭘 어떻게 잘 사느냐 안 사느냐, 건강하냐 아니면 뭐 어쩌냐, 이런 어떤 외적인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열해 놓고 그것에 대해 감사, 그것에 대한 축복, 그것에 대한 은혜를 찬송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삶이 형통할지라도,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일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와 사랑하는 그 자녀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목적한 그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요, 하나님 안에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 이전부터 택하셔서 지금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정말로 느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가사는 이렇다는 거 아십니까? 아까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사가 형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맨날 즐거울 거야, 맨날 축복될 거야, 맨날 성공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희의 성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갈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가사는 이래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입니다. 주님 뵈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뵈는 그날이 언제냐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주님을 배울 그날 아닙니까? 그날이 어떻다고요? 날로 날로 다가와입니다. 그날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본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그네의 삶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 나그네의 고단한 삶을 이끄시는,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은혜와 인도하심의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거기가 목적이고 거기가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목적 아닙니까? 오늘 즐기는 것, 오늘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본향에서 주님을 다시 배울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더 깊게 느껴가는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어떤 것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역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뭐랄까요? 희한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역자에게 사역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잼버스 목사님.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은 그 사역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 그 자체, 어떤 행위 자체, 이 시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나 사역이나 삶이나 모두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 그 자체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저희가 남자 성경 공부 때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 창세기에 기록된 특별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존재는 짐승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요. 다른 것에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요. 다른 것에 헷갈려져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 교제를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예배합니다. 사역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그 자체를 예배하고 그것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내 어려움이 해결될까? 내 근심과 걱정,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까? 라는 관심과 기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더 깊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까?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됐어요. 첫 번째 동역자, 그 다음에 밭, 그 다음에 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동역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함께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밭과 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농부에게 밭은 홀로 가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은 무엇입니까? 뭔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단어가 같이 함께 기록되어진 것은 이 세 단어의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밭과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곳이나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집이나 거기서도 역시 언제나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요. 그러니까 오직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 삶이 끝나는, 해가 뜨는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그 모든 시간이 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점을 절대로 흐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아이씨,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어째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암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기도했던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응답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무엇을 묵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고 묵상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큰 일만 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영적 깊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그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묵상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챔버스 목사님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그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역일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일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십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는 예배하는 자녀의 삶의 다른 부분들, 곧 정신적, 도덕적, 영적 활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신적, 도덕적, 영적 활동,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매일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까?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그 교통들을 누리는 행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 다시 기억날 수밖에 없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만큼 당연한 말씀이 없고, 이 말씀만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깊은 은혜를 찬송하며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를 어디에 두실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